오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찬양시라고 해서 예배 때에 혹은 명절 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13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11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 뜻은 너희들은 찬양하라입니다. 야는 여호와의 단축형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할렐루는 문법적으로 복수 명령형이고 강조형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이 복수이고, 강조형은 계속해서 매우 강렬하게 이런 문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계속해서 격정적으로 여호와만을 찬양하라, 이러한 명령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며 동시에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찬양받기 위하여 너희를 내가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가?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성공을 꿈꾸되 성공지상주의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 만능주의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더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다는 세상 이데올로기나 세상의 정치 지도자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일 뿐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절대자요, 지존자요, 영원 불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회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할렐루야 명령을 내팽개친 자들, 교회에 비리가 있다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시킨 자들, 교회의 신뢰와 명예를 망가뜨리고 폭력으로 교회당을 유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단지 교회당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 사탄의 괴계로부터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거대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 중에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평화롭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하여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다시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때에는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 드림을 통해 신앙을 지켜나가는 불가피한 시기도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 일제의 압력에 굴복한 교회는 교회당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신사 참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던 굴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신사 참배를 거부한 교회는 폐쇄되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울며 통곡하며 예배를 드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신사 참배하며 함께 모여 드린 예배당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었고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이었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사 참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죄악이었던지 고 한경직 목사님은 기독교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영광의 소감 대신 이렇게 참회했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던 신사 참배의 죄를 이제야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참회하는 용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비상의 상황의 때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교회당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비상시에는 흩어져 드리는 디아스포라 예배의 때도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시에도 또 예배당에 나갈 수 있는 데에도 게으름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또한 방송 설교를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탄의 유혹은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흩어져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당 예배 드릴 때처럼 정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몸과 마음을 반듯하게 하고 가장 예쁘고 깨끗한 접시에 봉헌물도 잘 준비해 놓고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린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각 예배 처소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더 간절하게 예배하며 더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역병의 때에도 그 어떠한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쇠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함께 모이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하라 하는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스스로 겸비하시어 낮추어 우리에게 오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세워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또 온 나라가 코로나19 역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사투하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누군가를 비난하는 세상을 초월하여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 할렐루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역병이 종식되고 서울교회는 회복되고 나라는 바로 서고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의 말씀으로 새벽 강단 마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